엘리사 선지자는 뭐라 하냐면, 야, 너 지금 이 둘러싸여 있는 사람보다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더 많은 하나님의 천사를 못 보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이 사람의 종의 이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를 해서 그 종의 눈이, 영적인 눈이 딱 열렸어요. 그랬더니 이제까지 자기가 보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군대가, 그들을 다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적군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군대가 그들을 지켜주려고 하나님의 군대가 그들을 에워싸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영적인 눈이 닫혀 있을 때에는 실제로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그걸 보지 못하죠. 그러나 영적인 눈이 열리면 영적인 신비한 일들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말씀의 이치를 깨달아 알고, 영적인 나라의 그러한 진리를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요한복음 9장을 저와 여러분이 설교를 하려고 준비를 하는데, 몇 번을 읽고 묵상하면서 참 고민이 뭐였냐면, 이 제목을 어떻게 정해야 될까? 이 본문이 말씀하시고 나는 길이가 무궁무진한데 이 제목을 어떻게 정해야 될까? 제가 기도하는 중에, 또 본문을 계속 묵상하는 중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마지막 부분에 우리도 맹인인가? 아마 여러분이 올라오면서 제목을 보신 분들은 뭐 제목이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죠. 제가 이 제목을 선정한 이유는 이 설교가 끝날 때쯤이면 저와 여러분이 아마 아실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9장에 나타나는 그 사건이 있기 전에 8장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많은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 지도자들과 충돌이 있어요. 유대인 지도자들이라 하면은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제사장파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이들은 이제까지 유대인의 종교적 지도자라 군림을 하면서 많은 특권을 누리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가르치고 있는 율법적인 권위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장 최상층에 있었고, 그들은 그들의 절대적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은 오히려 해치한 무덤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주님의 빛이 임하여 어둠을 비치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대적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요한복음 9장 바로 앞에 있는 8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진리 아닙니까?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시니까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셨다고 말씀했더니, 이 무지한 이 바리새인들이, 이 무지한 종교 지도자들이 네가 어떻게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니? 너는 하나님 앞에 경거망동하는 자요, 너는 하나님을 함부로 이름을 올리는 자요, 뭐 이런 여러 가지 막 핑계를 대면서 돌로 치려 했겠죠. 그래가지고 돌로 치려 했다고 나옵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욕하면서 돌로 치려 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나오셨어요. 그리고 나오다가 바로 이 9장에서 길거리에서 한 맹인을 만나면서 오늘 이 9장 전체가 시작이 됩니다. 맹인, 앞을 보지 못하는 자죠. 그는 날 때부터 맹인이었고, 하다부터 이 맹인이다 보니까 할 게 뭐가 있나요? 아무것도 돈 벌을 자기 삶을 영위할 수가 없으니까 남에게 구걸하는 일밖에 할 수 없다. 그래서 자기 가족들이 항상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목에다가 그를 앉혀놓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어릴 때부터 구걸했던 사람이라 그 사람이 누군지 다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나다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이시고 그들의 선생님이니까 주님에게,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되게 구약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눈이 보지 못하고 여러 가지 장애가 있는 병이 생겨나고 나병이 생겨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맹인이 되었는데, 도대체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맹인이 되었으니 어려서 죄를 지었을 리 없을 거고, 그러면 이 사람이 자기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누구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보지 못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사람이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라,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이나 이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다루고 있는 9장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바로 이것을 위해서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맹인이 되어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억울할 수도 있겠죠? 아니, 그 사람이 나이가 몇 살인지 모르지만 오늘 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눈이 떠지게 하고, 그 눈이 떠진 이자가 바리새인이나 모든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자기가 눈이 떠진 것이 예수님 때문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이 사람이 어려서부터 맹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기가 막히죠? 아마 그 사람의 일생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안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때로는 많은 연단이 있고 힘이 들고 예기치 않은 그런 질병에도 걸리고 여러 가지 삶의 많은 낭비와 실망과 때로는 좋은 일과 많은 일들을 만나지만 하나님 앞에서 보면 모든 것이 주의 안에서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나가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맹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불러가지고 이 맹인의 눈에다가 진흙을 이겨서 이 눈에 붙여줍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합니다. 이 맹인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어요. 웬 사람이 자기를 불러서 예수라는 분이 자기 눈에다가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 붙여줬는데, 그래가지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는데 무슨 일이 날지는 모르겠어요. 누구의 손에 끌려가서 실로암 못까지 갔는지 모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친절하게 이 실로암 못이 무엇이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실로암 못이 이름은 누구를 상징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맹인이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었더니 그야말로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의 놀라운 능력으로 그 눈이 떠지고 말았습니다. 이 사람은 한 번도 세상의 빛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이 놀라운 신기하고 기적적인 일들이 온 동네에 소문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고, 야, 너 맹인이었던 누구 아니니? 근데 네가 어떻게 눈이 떠졌어? 몰라, 나 예수란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했어. 어떤 사람은 하도 기가 막히니까, 야, 이 사람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맹인 아니야. 그 구걸하는 사람 아닌 것 같아. 어떻게 이렇게 눈이 떠질 수가 있어? 그러니 이 사람이 나중에는 사내들인 공회, 즉 바리새인들이 지도자들인 종교 지도자들 앞에까지 불려갔어요. 그 종교 지도자들 앞에 가서 신문을 봤는데, 야, 너 어떻게 눈이 떠졌냐? 나는 모르겠습니다. 예수란 분이 내 눈을 뜨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란 분이 눈이 떠지게 한 것을 전혀 마음에 기뻐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고통당하고 이 사람이 눈이 떠지 않는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이 누구간데 사람의 눈을 뜨게 하고, 이제 이 사람의 눈을 떠졌으니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를 쫓아가는 것에 그것이 시기하고 질투가 나고 그것만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심지어 그의 부모들까지 부릅니다. 야, 이 사람이 원래 맹인이었냐? 아니지. 원래 봤던 사람인데 이렇게 그냥 맹인인 척 하다가 눈을 떠졌다 하는 거지?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그가 나면서부터 맹인이요. 그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건 우리 아들인 것밖에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 부모들도요, 처음에는 겁이 났어요. 이 사람들이 공회 앞에 와가지고 이 대답을 하고 신문을 당할 때 출교당할까봐 두려워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출교당한다는, 유대인들이 출교당하는 거는요, 이건 큰 사건이에요. 오늘날에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잘못을 했어요. 그런데 잘못한 그 사람한테 당신 이제부터 우리 교회 출석하지 마시오. 그러면 아마 여러분 그럴 것입니다. 교회가 여기밖에 없니? 그리고서 다른 교회도 가실 수 있겠죠. 근데 유대인의 출교는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유대인의 출교는 유대인으로서의 모든 자격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이 된단 말이죠. 이방인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가족하고 친척들하고 같이 밥도 못 먹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완전히 그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나고 다른 데로 이사를 가야 되고 온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종교적 권위를 가진 이들 옆에 두려워가지고 아들한테 직접 물어보세요.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 아들과 이 지도자들이 대화를 하는데
나는 다른 건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란 분이 내 눈을 뜨게 해준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서로 다투게 일어나가지고 종교 지도자들이 쫓아내버렸어요. 그가 나왔다가 드디어 다시 예수님을 만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그 장면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본문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되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유대인들에게서 인자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있어요. 그 인자나 지칭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신다고 이미 그들은 다 알고 있고 배워왔고 기대하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내가 그분을 그 메시아를 믿고자 하나이다. 그 구원자를 믿고자 하나이다. 내가 바로 그러라. 그랬더니 이 눈을 뜬 맹인이요 즉시로 주 앞에 엎드려서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9장에 아주 길은 분량을 할당해서 사도 요한이 이 장면을 기록하신 이유가 뭡니까? 한 사람 맹인이 치료받았다고 끝난다면 좋겠지만 그보다 더 귀중한 진리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서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바로 우리가 누가 맹인인가 하는 것을 보셔야 된다. 누가 맹인인가? 지금 눈이 감겨져 있다가 떠져 있는 이 사람, 그는 보지 못했다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기들 눈이 다 떠 있고 모든 율법을 알고 모든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은 눈이 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히려 그들에게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가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너희는 정말 보지도 못하면서 영적인 이치도 깨닫지 못하면서 영적인 눈이 소경이면서 너희들은 본다고 하는구나. 차라리 너희들이 본다고 하지 못했으면 너희는 죄가 없지만 본다고 하니 너희 죄는 그대로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되었는데 우리는 여전히 맹인으로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어찌 보면 차라리 내가 맹인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이라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여지, 하나님께서 나를 더 축복해 줄 여지가 남아있을 텐데 우리가 맹인임에도 불구하고 맹인인 줄 알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더 슬픈 비극이지요. 누가 맹인입니까? 의롭다고 생각하지만 죄가 가득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바라보시겠습니까? 이사야서 59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떡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 죽은 자 같으니라.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프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더라. 왜요? 우리가 영적으로 눈멀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녀라고 생각하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는지, 나는 눈이 떠 있다고 생각하고 눈 떠 있다고 말하는데 나는 눈이 감겨져 있는 맹인은 아닙니까? 베드로후서 1장 이런 말씀을 합니다. 1장 1절에 5절부터 그러므로 너희가 더 힘써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여러분이 한번 우리 같이 질문해 보십시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그 후에 덕을 쌓고 그리고 모든 일에 절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절제하고 있으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시간에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물을 절제하면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앞에 참아야 될 때 하나님께 참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형제외를 형제끼리 사랑하고 있습니까? 형제외의 사랑을 더하고 우리 모든 삶에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경건의 모습을 가지고 있나요? 이런 것이 너희에게 흡족한 점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절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인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무시하고 누가 예배를 무시하는 자인가? 우리가 11시에 예배 드리기로 했다면
적어도 11시에까지는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심지어는 조금 전에 온 사람도 있네요. 예배를 존중합니까? 수요 예배 주일 아니니까 그것은 괜찮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11조. 야, 내가 11조 드리는 흉내만 내면 되지. 이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달에 500만 원의 월급을 탄다고 가정하십시오. 그런데 500만 원 월급 드리시는 분이 출퇴근비 빼고, 차량 운행비 빼고, 집에 대출금 빼고, 아이들 학원비 빼고, 이거 다 빼고 저거 빼고, 그러면서 나머지 내가 쓸 수 있는 돈 가지고 이것만 하나님 앞에 11조를 든다면 그것이 온전한 11조라고 주님이 인정하실까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제물을 가지고 나가는 것인데, 분명히 주님 말씀하시기를 빈손으로 보이지 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가면서 내가 예배를 드렸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물질을 드리지 않았다고 예배 안 받으시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그 예배는 제사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제물도 가지지 아니하고 나간다는 것이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일까요? 분명히 교회에서 모여야 될 시간이 있습니다.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해야 될 시간, 우리가 같이 마음을 나누고 모임을 가져야 될 시간에 바쁘지도 않으면서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 모이지 않는다고 우리가 영적으로 눈 떠 있는 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모든 종교의 지도자들이며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에게 오히려 이 눈먼 자들이요, 영적인 맹인된 자들이라고 그들을 책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영적인 맹인들 아닐까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맡기신 영혼들을 제대로 인도하지 않는 종도 눈먼 자라고 하는 말씀, 시편 말씀을 보았습니다. 저도 역시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님들을 온전하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저도 역시 맹인된 자요.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렁텅이 빠진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제가 맹인되지 않아야 되고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인도하는 제가 맹인되어서 여러분을 잘못된 구렁텅이로 인도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항상 좋은 소리, 여러분을 달래는 말씀, 여러분에게 축복의 말씀만 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오늘 바리새인들은 야, 우리가 눈을 뜨고 보고 우리가 모든 영적인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인데 우리도 맹인인가? 라고 질문하는 그 질문 안에 얼마나 많은 교만이 들어있어요. 얼마나 많은 자만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 주님의 제자라면 우리가 예수님께 소유된 자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면서 어떻게 우리의 삶은 모든 것이 내 모든 것을 다 하고 그 다음에 남는 시간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남는 물질 하나님께 드리고 남는 마음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이 우리는 영적인 맹인이 아닐까요? 차라리 내가 영적인 맹인임을 안다면 우리는 다시 눈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영적인 맹인임을 알지 못하는 것도 그건 더 심각한 문제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눈을 뜰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의 눈을 다시 보게 할 수 있습니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이 닫혀있는 눈,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말씀하시기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닫혀있는 그 눈을 다시 보게 하는 자들, 다시 보게 할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가 지금 닫혀있는 영적인 어둡고 침침한 나의 눈을 떠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요,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시는 생명의 빛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찬빛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어둠을 물리쳐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모든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돈을 의지하고 내 학벌을 의지하고 내 능력을 의지하며 나가는데 어떻게 우리 닫힌 눈이 쉽게 떠지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눈뜨기를 소망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눈이 감겨져 있는지 자기 눈이 맹인인지도 모르는 자들은 눈뜨기를 소망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더 없어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여리고를 떠나갈 때 예수님 앞에 큰 무리가 따르는데 저 앞에서 맹인 두 사람이 예수님에게 막 소리를 질러요. 예수님, 예수님. 막 큰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 눈 좀 떠지게 해주세요. 우리 눈 떠지게 해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시끄럽다고 막 제지시켜요. 그래도 소용없어요. 내 눈이 떠져야만 된다. 내 눈이 지금 떠져 있고 저 예수님만이 내 눈을 뜰 수 있다는 그 갈망함이 그들이 누가 뭐라고 해도 계속 소리를 지르게 만들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드디어 그 대답에 응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그들을 데려오라. 내가 너에게 무엇하게 주기를 원하니?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영적으로 지금 맹인된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주여 내 눈이 떠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도 않아요. 영적으로 눈이 닫혀있기 때문에. 그런데 영적으로 눈이 맹인된 걸 몰라요. 엘리사의 종처럼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 모든 그 적군들보다 더 많이 있다는 그런 영적인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영적으로 맹인된 자들이에요. 그러면서 이 눈을 떠달라고 하는 기도조차도 하지 않고 그런 갈망조차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냥 오늘날 시대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내가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아니하고 내가 곡하여도 너희가 같이 울어주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탄식하셨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작년인가요? 갤럽조사에서 한국의 기독교인들에게 통계조사를 낸 적이 있어요. 그 통계조사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많이 원하는 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거기에 66%가 넘는 많은 성도님들이 신앙의 영적 성장을 원한대요. 신앙의 영적 성장. 그러면 거의 70%에 다다르는 많은 성도님들이 신앙이 영적으로 항상 성숙하고 더 성장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신앙의 영적 성장을 원하고 성숙하기를 원하는 분들이 교회의 예배와 기도와 모임에는 얼마나 참석하십니까? 10%도 제대로 다 참석을 안 해요. 그러면서 그들은 또 한국의 교회가 지금 문제가 있고 부패되었다고 생각합니까? 80%가 넘는 분들이 지금 한국의 교회가 문제가 있고 부패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부패되고 문제되고 그렇게 잘못된 교회가 여러분을 인도하고 여러분의 신학적 성숙을 가져오는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다들 거기에는 또 그거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대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많은 분들이 입으로는 겉으로는 다른 사람이 잘못한 걸 비판하기 좋아해요. 뉴스에 나오고 한국의 교회 어떤 목사가 어떤 잘못을 했다더라, 교회가 이런 문제가 있다더라 하도 뉴스에 많이 나오니까 다 교회마다 문제가 있다는 것처럼 보여져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7만 교회가 넘어요. 한국의 교회가 7만 교회가 넘고 그 7만 교회마다 담임 교육자가 있다고 생각을 가정을 하십시다. 그 7만 교회 중에서 과연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여러분들 알고 있는 한국 교회에, 한국 나라에, 우리 한국의 평균 임금인 대졸 주임, 평균 임금인 400만원이 넘는 보수를 받는 목회자가 몇 명이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교회가 풍족하고 많은 목회자들이 풍족하게 생활을 하고 있고 많은 목회자들이 자기를 멋대로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한국 교회에서 월 400만 원 이상 사례받는 교회는 정확한 통계는 제가 알지 못하지만은 0.1%도 안 돼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의 비난을 그대로 가져가지고 온전히 바라보지도 아니하고 자기의 영적 성장을 이루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비난만 한다면 우리도 똑같은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가 바로 맹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말씀을 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그 나라를 먼저 구하자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것이 어떤 것이 여러분에게 있을까요?
학교서 1장에는 하나님의 전은 황폐해져 있는데 너희들은 판벽한 집에 거하고 아직 전을 건축할 때가 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마땅하느냐 생각하여 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에 내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다고 내가 눈뜬 자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얼마나 어두운 맥인인가를 알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 하면서 구원받은 자녀의 참된 제자의 모습, 구원받은 주님께 속한 자의 모습은 아무것도 없으면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착각만 하는 그러한 사람은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듣기 좋으라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제가 이 설교를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백성들을 잘못 인도하는 종도 소경이라고 맹인이라고 하신 말씀을 보고 저도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잘못 인도하고 여러분의 구원을 온전하게 알려드리지 못하고 구원에 이르도록 성경적 진리를 가르쳐드리지 아니하면 저도 역시 맹인된 자일 수도 있죠. 그러면 제가 인도하는 여러분은 다 구렁텅이에 빠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 시대는 자다가 깰 때라고 말씀합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모여서 기도하자고 외쳐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우리의 모든 삶을 잘 영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조차 벌써 교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진 재물,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온전히 주님의 것으로 사용하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께 나의 것을 드렸다, 내가 주님의 소유다라고 외친다면 그것은 위선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과연 얼마나 많은 영혼이 하나님 앞에 구원에 이를지 어떤 목회자는 정말 심히 걱정이 된다는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자라면, 아니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제자임을 저와 여러분이 확신한다면 주여 나의 어두운 눈을 더 밝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자기가 맹인된 자임을 깨닫는 자는 차라리 행복한 자요. 그것은 구원받을 길이라도 열렸는데 자기가 맹인된 자임을 알지 못하는 자는 더 비극적인 사람입니다. 교만을 버리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을 내세울 것이 무엇이 있어요?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바라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를 빼라가는 그러한 교만함과 자만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겸손히 낮아지셔야 됩니다. 주님 앞에 겸손히 깨어 있어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모든 권위를 자랑하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특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자기들이 가르쳤던 모든 것을 정말 돌이켜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덮으려고 우리도 맹인인가? 라고 그러한 탄식을 합니다. 얼마나 그 안에 위선적인 모습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도 맹인인가? 얼마나 그 안에 탐욕이 감춰져 있어요. 얼마나 그 안에 무지가 감춰져 있어요.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어떤 분은 나도 구원받지 못한 자인가? 나도 맹인이란 말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맹인이 아닐까? 얼마나 많은 고민과 아픔을 해봤는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눈이 띄어져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리를 바로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진리 앞에 우리는 영적인 눈이 떠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길을 바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구원받았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성도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 구원받지 못하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형벌만 남겨져 있다는 사실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영적으로 무지하다면 주여 내 영적인 닫힌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제가 하나님 앞에 지금 믿는 자로서의 영적인 눈이 닫혀있는 자로 살아가고 있다면 주여 내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자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다 같이 가셔야 되고 교회에서 여러분과 같이 나가자가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같이 나가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 다 우리 아가페교가 작아서가 아닙니다. 교회의 크고 작은 모습은 문제가 아니에요. 과연 우리 이 안에 얼마나 영적으로 눈을 뜬 자들이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어둠에 있는 자들을 인도하는 그런 인도자 역할을 할 수가 있는가? 하나님은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는데
예배 11시가 넘어서 찬양 11시까지 여러분 우리 교회 몇 명 와 계신 줄 아세요? 오늘 제가 봤어요. 11시까지 2명 오셨어요. 성가대 빼고요. 우리의 모든 삶에 영적으로 눈이 떠지시고 하나님 앞에 내 눈을 떠달라고 간구하시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만한 수입이 있었어. 네가 열심히 씨를 뿌렸는데 너 그만한 수확을 거뒀니? 네가 열심히 땅을 파서 물을 가두려고 했지만 그만큼 물이 구덩이에 가두어졌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인생에 교회를 섬기라고 교회가 우선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성경에 말씀하기를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이, 내 인생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최선의 일을 다하면 그것이 잘 될 것 같지만은 하나님 앞에 먼저 할 것과 먼저 나중에 하는 일을 우리가 우선순위를 뒤바뀌어서 생활하게 되면 내가 쌓아놓은 것 같으나 모래 위에 쌓은 것 같은 사상무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인지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전을 섬기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에도 불구하고 세상 것을 먼저 찾고 세상의 것으로 내 것으로만 먼저 산다면 과연 우리의 삶에 채워짐이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주님이 오늘 말씀의 마지막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우리에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구제하면서 낡아지지 않은 배낭을 만들래요. 이 배낭이 왜 있습니까? 여행자에게 필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큰 괴짝에다 큰 장롱에다 짐을 놓고 있을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언제나 이 땅은 여행하는 자의 모습이고 돌아갈 본향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본향을 두고 있는 사람이겠지만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예배 안 드리면 하늘에서 벼락이 칠 것 같아서 하늘에서 하나님이 진노하실 것 같아서 간신히 예배 한 번 드리자고 나온다면 과연 우리 속에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나에게 있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슴에 찔림을 주려고 이 말씀 드리는 것 전혀 아니에요. 우리 삶에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자는 것이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오늘 일부 예배도 드리고 왔는데 어떤 성도님이 우리에게 처음 오신 분인데 예배를 마치고 가시면 저에게 목사님 말씀을 듣고 제가 참 가슴에 찔림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저에게 말씀을 하고 가세요. 그런데 아마 우리 이 2부 예배 때도 여러분의 가슴에 찔림이 있고 그래 내 삶이 좀 변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시겠죠. 그런데 다 변합니까? 다 그렇게 이 말씀을 듣고 태도가 변하고 실천하며 행동으로 나타납니까? 미국의 유명한 백화점왕 존 와나메이커라는 사람이 있어요. 나중에 최신부 장관까지 지낸 분이신데 그분은 굉장히 신실한 크리스천이셨죠. 어떤 기자가 와서 그에게 인터뷰를 합니다. 존 와나메이커에게 당신이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해서 굉장히 많은 돈을 벌고 성공한 사업가입니다. 당신 일생에 가장 성공적인 투자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워너메이커가 말하기를 내가 소년 시절에 이불 50센트 주고 산 성경이 내 일생의 최고의 투자였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기자가 놀랐어요. 그래요? 아니 저도 어렸을 때 성경을 산 적이 있는데 왜 나는 당신과 같은 사람이 되지 못했습니까? 나도 똑같이 성경을 산 적이 있습니다. 워너메이커의 대답입니다. 나는 그 말씀대로 살았고 당신은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1년이면 50번이 넘는 예배를 드리고 매일매일 기도에 참석하는 분은 360번이 넘는 예배를 드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25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수없이 많은 설교를 저 역시도 했습니다. 저도 많이 변하지 못한 것 같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과연 얼마나 변했는지 우리가 한번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좋다고 깨닫는 정도로는 의미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그것은 마치 어떤 맛이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잔뜩 난 밭 같아서 싹이 나더라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세상의 염려와 죄의 유혹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과 같은 것이죠. 말씀을 듣고 실천하지 아니하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아서 비가 나고 창수가 나면 그 집이 곧 무너져 버리는 자예요. 그러나 말씀을 듣고 실천하면 그 집은 반석 위에 지은 사람 같아서 큰 비가 나더라도 무너지지 않는다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믿음으로 사는 자의 모습이 과연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크리스찬은 어디로 가든지 크리스찬의 향기가